오늘 보면은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셉이요, 지금 바로 왕을 만나는 이 시기가 몇 살 정도 되어졌냐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한 30세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어린 렘넌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요 30세 이제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시기까지가 어떻게 되어지면 이 요셉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요셉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요. 그리고 형들로부터 시기당하고요, 따돌림 당하고요, 끝내는 노예로 끌려가고요. 도저히 정말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신분에 딱 갇혀버렸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까지 가고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0세 전까지, 요셉을 30세 전까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죠? 실패한 인생.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저렇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요셉에게는요 30세였습니다. 모세는 몇 세였죠? 예? 모세는요 80세였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40년 동안 엄마하고 떨어진 가운데 자기가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애굽 사람이니까요. 이 80세에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의 인생은 싹 바뀌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꾸고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뭐 그냥 제 안에도 계획이 있겠지. 그런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사를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교육자를 붙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계획 속에요. 그럼 왜 나에게 그 아이들을 붙이셨는가? 왜 나에게 이 자녀들을 붙이셨는가? 이거는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안 보고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말 안 듣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렘넌트로 붙이셨고 우리 교회 보내셨고 또한 내 자녀로 붙이셨고 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 일을 내가 진짜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거기다 힘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에 완전히 생명을 거는 거죠. 분명히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단에 세우셨다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 생명 걸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교사와 부교육자는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릴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부모들은요 부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러면 기도로 완전히 여기다가 초점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렘넌트의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되냐? 렘넌트의 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뭐 이제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우리 한 영혼들이 세워졌다면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자녀도 포함시킬게요. 이미 이게 주어졌다는 거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팅해놓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렘넌트가 되는 순간 우리의 잃어버렸던, 바로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은 바로 자녀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에덴의 복도 같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이것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줄 것이고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안 믿으니까요 이 축복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사용 못하지. 이미 주셨다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주셨다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학교의 선생님의 말은 철석같이 믿어지고 자기 친구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그래 또한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여러 사람들 진짜로 걸러야 될 많은 이상한 것들은 철석같이 믿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해요. 다른 거를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이겨보려고 그래요. 안 되죠.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누림도 없겠죠.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렘넌트들이 뭐가 되냐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렘넌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딱 오면요 금방 어떻게 보면 속고 속아서 눌리는 거예요. 요 상황을요 요거를요 사단이라는 놈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는 사자같이요.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딱 보면서 이 사람이요 이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요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제 완전히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잡혀버리는 거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의 정복이라고 적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은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렘넌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현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되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시 그러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요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류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렘넌트 전도학교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전도학에서도요. 오늘 메시지는 이제 전도학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요. 묵상의 시간.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묵상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고요한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막 산만하고요. 막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요. 이게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 다시 하면 평안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내가 산만하고 그렇다면 교회 오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찾는 거죠. 고요한 시간을 찾는 거죠. 만약에 집에 올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뚝방 뭐죠 저거 이제 하여튼 개천 잘 해놨잖아요. 그 길을 조용히 걷는 거예요. 이어폰 딱 꽂고 하면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터치 받을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집에서. 그렇죠? 아닌가요? 그럼 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기 이전에 고요하고 조용한 평안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더 좋아요. 그러면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존재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찾는 겁니다. 질문하면서요. 존재의 의미를, 그 의미들 찾으면서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 요거를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집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요? 예? 언약의 말씀 잡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무엇이 주어지면 요게 진행이 되면요. 안 하니까 안 오는 것이지 요게 되면요. 뭐가 오냐면 내 안에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조용한 시간 속에.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새벽 예배 쭉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몇 사람 여기에 손꼽는데 이제 그러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요새는 잘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저는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애들 다 자는 시간이 되게 좋아요.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요때 딱 하면은 요때 거의 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려요. 저녁에도요 막 애들하고 막 북적북적 싸우고 막 여러 가지 했다가 다 자고 나면 조용한 시간을 딱 가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다운됐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해버려요. 힘을 얻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안에서 나한테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내가 하루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요 또 내 안에서 생각이 하나하나 치유되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도가 달라지게 되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겠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들이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진짜 이것이 되어지려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면 사건을 또 만드시겠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사람을 붙이셨든지 사건을 만드셨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닙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자가 하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의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명을 얘기를 한다면 뭐 승민이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서 잠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하고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이제 고 목사님이 계속 수시로 가거든요. 계속 연락하고 수시로 가고 계속 해요. 그리고 교사가요.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 승민이가요. 지난주에 저를 보고 씩 웃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나님 믿어지냐? 그랬더니 좀 믿어진다고 이제. 기도하냐? 그랬더니 좀 기도. 얘가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안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한대요. 그래도 그럼 이제 교회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래, 올해는 오겠지? 그랬더니 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들이요 조금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친구들이 요게 딱 맛을 보게 되면 요 시간을 갖게 되어지게 만들면 이제 그때서부터요 요게 따라오는 거겠죠. 여기 하나 지웠네. 요게 따라오는 거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기준을 이제 삼는 거죠.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꿔주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는가? 같이 좀 대화도 해보고요.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진솔한 얘기가 나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아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에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렘넌트들에게 이게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이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랬던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왜 부르시는가? 아니 좀 잘 나가고 좀 어느 정도 성공 어느 정도 좀 되면은 부르시면 좋은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서 기준을 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니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절대 가능케 하시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기준이 바뀌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중직자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엄마를 봤더니, 우리 아빠를 봤더니,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목사님을 봤더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대.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뀌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만들냐면은 상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이 과거를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셨다. 발판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 기준이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요, 많은 여러 가지 렘넌트들, 아니 많은 이제 후대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요것 때문에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과거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것이 커지면서 이게 골마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뉴스 보시죠? 총으로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뭐 어린이집인가요? 38명을 쏴 죽이는 사건.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자기 아빠가 했다가 38명을 다 쏴 죽이는 사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 심지어는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요거거든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들에게도 분명히 이게 있거든요. 과거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처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너의 지금 안 좋은 환경, 너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너가 정말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 네가 정말 이렇게 실수한 거 괜찮아. 이것이 뭐다? 분명히 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야. 너를 다른 사람들은 버려지고 쓰레기라고 여기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남겨진 자로 부르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의 과거는 이제 발판이야. 디딤돌이야. 하나님 그 발판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야. 오늘 보여진 현실에 또한 렘넌트들이요 많이 눌립니다. 뭐 우리 어른들도 눌리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더 많이 눌려요. 이게요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딱 형성이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렘넌트들은요 더 심하게 이게요 눌릴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진 현실에 눌리고요. 너무 이렇게 답답할 때 이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비밀 요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렘넌트들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부모도 자기와 함께하지 못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 그랬더니요 가족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 자기의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들을. 그러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죠? 눌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친구들, 자기 친구들하고 또 만나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와 함께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아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바로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부모도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있고 누구도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있어. 너가 외로운 것 같고 너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서 너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낙심 속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보이지 않지만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너는 보이지 않지. 너는 느껴지지 않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도 가야 될 길을 가르치고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조금만 이야기를 해줘도요. 요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뭔가 그 안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기준을 또 바꿔줘야 돼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우리도 염려가 되고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렘넌트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른들 같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잘 안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요 가득합니다. 아이, 네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다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또한 돈도 주지, 그래 또한 너에게 또한 여러 가지 너가 못하는 거 다 해주지. 너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렘넌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속에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무기력한지 알아요?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 희망이 없거든. 갖춘 게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모가 또 한마디 했다? 아이는 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 나는 실패작인가 봐. 나는 낙심, 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낙오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정말로 실패작으로 만든 거야. 아이들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이게 다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때 이 아이에게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면 달라지는 거죠. 너의 모든 거 괜찮아. 과정이야. 그 과정이 있어야 너가 단단해지는 거야. 그 과정 속에 더 큰 응답을 너가 그릴 수 있는 거야. 너의 과정은 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 순간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는 잘 깨닫지 못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비전을 삼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요셉과 같이 하나하나 꿈으로 담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너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야.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가 해요. 정복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간단하게, 그러면 이 렘넌트들 속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나를 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복하는 거야. 이제 내가 정복되니까요, 어떡하냐? 영적 세계가 정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가 정복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잡힌 바 되니까 영적인 흑암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영적 세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정복되겠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돼도 어떡하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응답들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제자. 렘넌트 살릴 제자. 현장 정복할 제자. 그리고요, 이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이 바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제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정보, 요셉 한 사람 한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꿨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귀한 만남의 축복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들을 갖고 정말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들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응답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